4월 13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수꾼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전 593년 30세가 되던 해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는데 에스겔은 그 이전에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로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다가올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주전 587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는 심판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에게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는 회개와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 예언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3장은 에스겔이 파수꾼 예언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심판 예언자로 부름받는 장면, 또 그렇게 부름받고 유다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를 준비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말씀과 경고를 주는 것이 에스겔이 파수꾼 선지자로서 담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의 임무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 주위를 경계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경고를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상황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책망의 칼이 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것을 백성에게 경고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피의 결과는 각자 그 백성들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또한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의 심판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함락당하고 남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일부는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조가 무너져 내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들과 그 조상들의 죄임을 알고 있는 이 유대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인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과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절대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오만이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쌍방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설마 했던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난 이 유대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도 이미 죄를 지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괴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이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저 그 땅에서 순종하며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지만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믿음과 삶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현재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고 살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놔둘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교회는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각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좋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지역에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신교회가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서 생활 방역 단계로 속히 조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수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있을 4.15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뽑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